고난 중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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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실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겨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한 날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진리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네 몸 바칩니다. 아멘. 장승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높아지려는 마음과 남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이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삼아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준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협력하는 교육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선 시온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렸으리라. 이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의료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주간 넷째 날쯤 되니까 성도분들의 얼굴에서 고난을 느낄 수 있어서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은 크게 순환의 스토리 가운데 5개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두 모습으로 나뉘시죠.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상황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되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은 내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모습으로 신문을 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셨다가 이제 신문을 받는 장소가 빌라도의 집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는 죄의 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죠. 종교적인 죄목을 묻고 있는 거죠.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면서 그 질문이 달라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에는 종교적인 죄명이었다면 지금은 뭐가 되냐면 정치적인 죄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대의 왕이 생긴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략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결국은 빌라도의 고백은 뭡니까? 이로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여겼죠. 그러나 한 소신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배경 스토리를 2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라고요? 새벽이라. 이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시간이 새벽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새벽같이 끌고 갔을까? 그날 저녁이 되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형을 다 치르게 하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침부터 와서 재판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 빌라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귀찮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세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긴 하죠. 그래도 유독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장면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19장에 가면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19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선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소신 없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겠는데, 신문의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만나서 첫 질문이 그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죠. 이거는 빌라도가 심각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툭 내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맞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아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어떤 상황인지를 잠깐 설명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단답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요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 아니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던 말이냐라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고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빌라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과 태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빌라도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네요. 그러면 점점 빌라도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궁금한 것을 또 묻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알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적이 된다는 것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간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바로 사랑의 사명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권위는 참 중요하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성도의 삶에서 당당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흔히 우리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뭔가 불리한 증언을 해야 돼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옆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빌라도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 맞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죄의 그러니까 빌미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내가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여기죠. 사명자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사람에 흔들리지만 안 되고요. 위기는 할지라도 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손해보는 삶인지 모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삶에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모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당히 내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놓는,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지, 예수 믿는 인생은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에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나의 주장을,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인생이지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습니다. 그러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3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질문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중간쯤 보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죠. 근데 이 왕이 어느 나라 왕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며 이 세상 왕들이 통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나라가 3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37절 다시 비춰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예수의 음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 믿음의 성도는 결국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나라에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7절 선한 목자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표현인데, 너무나 잘하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8장 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3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형편은 고난과 어려움과 속상함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죠. 오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방황하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여러분의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나라 가운데 늘 바라보지만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에 절하라, 눈치 보며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은 평탄할 수 있어, 누리며 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2000년 전 모두가 빌라도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는 빌라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권력도 대단하고 명성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빌라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모습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모습들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온전한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판은 너무 이상한 재판이에요. 재판을 하는 재판장 빌라도도 그 죄인인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선고를 당하셨지만 주님의 운명이 빌라도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의 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답게 당당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영적 권위를 증명하며 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림을 보니까 늦은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가구나 이런 것도 없지만 초라한 집에 작은 불을 켜고 그 불빛에 의지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농사에 의해서 얼굴에 주름도 많고 손에 주름도 있는 것 같고 거칠어진 손과 또 그들의 식탁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저 감자와 따뜻한 티 정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들의 표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의 특별히 눈, 시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들의 눈의 시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을 품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고흐는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 많지만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 그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이다 라고 했죠. 아마도 고흐는 이 어두운 배경을 그리면서도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좋았고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가 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어둠을 뚫고 비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어둠을 뚫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사랑은 어둠을 뚫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 이제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될 때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지고, 이제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성금요일이 있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에 묵상하며 함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어둠을 뚫는 그 사랑을 통해 죄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둠을 뚫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고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습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진리의 나라의 성도답게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가는 영적 권위를 삶 속에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밀며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보여주시고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주간 넷째 날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에서 감화하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